이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역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속에서 특별한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삶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늘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분별함도 구별됨도 없이 그저 세상에 묻혀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줄 알면서도 언제나 나의 욕심을 앞세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려는 몸부림은 사라져버린 채 그저 나의 계획과 뜻만 앞세워 살면서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편함을 우선으로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당연함에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는 늘 염려와 불평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연약하고 죄스러운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기 원하오니 참회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환경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아왔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들을 고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은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총 입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봄과 여름이 있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의 상반기를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성지순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성광 담임 목사님 유입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를 맞아 주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식과 봉사자들이 더욱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더욱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차 대유행의 우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현실의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어 우리의 험난한 길을 구원의 선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과 삶의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감춰진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체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여전도에서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 받아 주시옵고 이 여전도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로 함께하시오며 이 시간 준비된 만큼의 은혜를 더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케 하실 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여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이제 달력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2020년 절반이 딱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전반기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혼란 속에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듯이 앞으로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같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그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총 3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입니다. 그 중에 이 에스라서에는 3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 중에 1차, 2차 2차례 귀환이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에는 3차 귀환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대기 순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두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아마도 이 두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과정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세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지도자 스룹바벨, 여기에는 이제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97, 49,897명이 1차 귀환을 해요.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 터를 찾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탄원서도 놓고 막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전 터를 닦아놓고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불을 붙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함으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그래서 4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에스라서에 나오고요. 또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고 난 80년 뒤에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1775명, 1775명이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 신앙을 깨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가 무너졌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 귀환 때는 이제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2차 귀환 후에 14년이 지나고 3차 귀환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 주도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서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친척 하나니로부터 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막 능욕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다가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사람들 데리고. 그게 이제 3차 귀환이고, 그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진 3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그때 이제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때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야기.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살아난 이야기. 그래서 그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살아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그때 생겨났죠.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서를 항상 읽습니다. 이렇게 세 권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에스라인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심축인 성전을 세우고 또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을, 무너졌던 신앙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는 영적 부흥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포로 상태에 있는, 뭔가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매여 있는 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 많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 없이 뭔가에 그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지는,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복을 좀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게을러지고 무너진 그런 식어진 믿음을 깨우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이제 10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진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그 귀환과 명단이 쭉 나오고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에스라 주도하의 2차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방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같은 데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를 회상하며 감격하며 지었던 시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막 벅찬 감격이 느껴지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으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은혜, 그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막 투쟁하고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루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볼 때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까지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3차 귀환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꿈꾸는 것 같은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마치고 나서, 다니엘서 지난주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이 에스라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 구절인 하나님의 도우심, 이 표현이,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7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에 여호와의 도우심 나오죠. 또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귀환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 다음에 28절,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이 포로 귀환의 그 모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도우시는 손, 그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느헤미야서에도 가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속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우시는 선한 손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 선한 손이 우리에게도 좀 임하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제 함께 에스라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동안, 함께 나누는 동안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염려되고 걱정되는 불안한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왕이 이제 소개되는데 바로 바사 왕,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왕이라 그랬죠.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허락해주고 심지어 성전까지 세울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만들고 칙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시에 그 이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나 또는 뭐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땅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이주시켜요. 이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다른 피정복민들을 또 역시 강제 이주시켜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섞이게 만들죠. 섞이게. 왜 그럴까요? 그 정복한 피정복국의 사람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민족성과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반대 정책을 썼습니다. 소위 관용 정책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정복한 피정복민들을 자기 나라로 도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종교 행위 허락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거는 고레스의 정책이에요. 전략입니다. 그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당근 정책입니다. 소위 1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고레스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고 살려주는도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자기 왕권과 나라를 위한 전략적인 관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2절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야,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의 모든 종교들을 섬기는 신들을 다 허용해 줬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서 더 나아가 바로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의 대리자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한마디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죠. 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레스의 주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레스의 정책과 마음을 선하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끝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과거 지금 이 포로 귀환 100년, 약 1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했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뭐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해방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막 데모하고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고레스가 가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투쟁하고 반란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고레스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결국 이 일이 가능했던 그 근본 원인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래,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없어지고 안 될 것 같고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만 쌓이고 그러나요?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제로가 되잖아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대요. 우리는 결론 알잖아요. 아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지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없어도 약속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 돼야 돼요? 약속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뿌리를 두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그랬죠. 시편 19편 7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로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게 다 지금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드는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막 넘기잖아요. 그것이 10년 넘게 이어져요. 그러니 뭐 사울은 날마다 길길이 날뛰고 죽일라 그러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10년이 넘게 그래 살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서 숨어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블레셋 땅까지 가서 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갔다는 얘기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 왕이 됩니다.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누가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가능성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맨날 현실의 가능성만 따지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자신을 위한 정책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그게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잔인한 사건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레스도 자기 욕심에 자기의 전략적인 그 정책으로 관용 정책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이용해서 세상의 제도와 그 정권을 이용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먼저 이 고레스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나눌 때 종종 제가 언급을 했던 인물이죠. 바사를 세웠던 왕. 이사야 44장 45장 이런 데는 보면 내 목자라 그러고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 그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불신자인 지금 고레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축복을 주셨대요, 자기에게. 그런데 이게 또 2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2절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권세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나는 그 권세 누리고 산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뭘로 연결이 돼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명으로 일하는 걸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되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고레스가 안 믿는 이방인의 그 불신자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백해요. 우리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 멈추지 않고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심, 이게 뭐가 되냐면 인풋이요, 인풋. 하나님이 복을 내게 주셨어요. 그것을 아웃풋, 흘려 보내는 거예요. 복 주심에서 이제는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복을 흘려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뭐 신약에는 은혜라고 하고 구약에는 복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멈춰버리죠. 그 복 자체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복을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복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잠시 누리고 끝나버린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아이만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고레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상하지도 못한 포로 귀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명이 이룬 일이에요. 야,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께 찬송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꿈꾸는 은혜를 주셨는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황폐한 땅에 자신의 집터도 찾아야 되고 땅도 찾아야 되고 집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도 먼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은혜를 주셨던 사명을 이루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건한 성전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축복의 처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뭐가 함께 있다? 사명이 함께 있다. 은혜에는, 언제나 주시는 은혜에는, 축복에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지난 주일날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람들이 버린 돌, 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뭘로 보였다고요? 보배로 보였다는 거.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 보여졌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뭐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보배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에게 버린 돌 예수님이 보배로 보여졌다는 거,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왔죠. 이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는데, 선택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고 광고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는 사명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복과 은혜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복은 결국에는 중단이 돼요. 말라버려요.
언제나 그 복 뒤에 있는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45장의 이야기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요셉 인생의 대박이고 역전이죠. 역전.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우리는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 총리가 된 그 인생 역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 이야기를 쭉 보면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 아니에요.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 절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총리가 된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고 돋보이고 높아진 자리에 오른 것이 그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니까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뭐예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이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총리가 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될 수 있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의 죄수였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런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냈더니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프랑카드 인생 역전 스토리 막 이러면서 간증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세상에서 더 드러나고 더 돋보이고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들이 다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절정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다가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명이 뭐예요? 자신을 통하여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의 핵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절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 보내진 목적이고 총리가 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고난 중에 총리가 돼서 높아졌으니까, 돋보이니까, 드러나니까 그 자체로 성공했다 그러고 감사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복을 주셨고 왜 나를 거기에 오르게 하셨고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이루실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누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대로 연결시키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에도 이방나라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 이방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런 역사의 중심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흥하게 하셨어요. 강성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바사라는 메데 바사를 또 흥하게 하시고, 즉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바사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고 초라한 나라였어요. 신명기 7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택한 민족,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그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제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바사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려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세상이 있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발표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학교 운동회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 핸드폰에 카메라 켜가지고 누구 찍고 있죠? 내 자녀 찍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찍을 때 전체를 찍어야 나중에 또 보지, 내 자녀만 찍고 있으면 그 나중에 안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운동회 한다고 체육복을 다 똑같이 입고 있어도 한번 이렇게 눈 싹 돌리면 벌써 들어오죠. 왜? 부모의 관심은 언제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못났고 세상에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말씀이에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 패망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 당시 위대한 그 바사 왕 고레스를 예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레스와 같은 자들을, 영적인 고레스들을 그 옆에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은총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은총을 입는다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포로 귀환의 은총, 꿈꾸는 같은 은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느냐? 있었어요.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바사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명단 숫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귀환 때는 49897, 2차 귀환 때는 1775. 이런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안 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안 갔을까요?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왜 정해진 사람만 갔을까요? 가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거기에 사는 게 편한데. 70년 동안 내가 여기 터 잡고 살았으니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면 거기 가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고 다시 일구고 가꾸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방 땅일지라도 그냥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린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귀한의 은총,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지고 현실은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좋고 그런 나쁨을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와 거둔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5월, 6월이 되면 5월, 6월에 보리 수확하지요. 작년 10월에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보리 파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보리 또 소맥인 밀농사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도 맞고 더 깊은 의미는 상반기 동안 거둔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연초에 가졌던 한 해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사셨습니까? 이제 내가 올해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며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 지키리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계획했던 일들이 행여 여러분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전반기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걱정하면서 전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는 뭐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제3, 제2, 제3 변종이 나온다고 하는 걱정도 있고 이게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활동이 제한되고 축소되고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러죠.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의 변화들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정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 생활은 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올해는 수능이 12월로 이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전하게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다시 2020년 후반기 첫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감동하여 우리를 도울 자로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꿈꾸는 그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찬양을 좀 한 곡 부르지 않고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곡 이 곡을 좀 부르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듣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고 또 위로가 되고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뭐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을 틀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하겠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전반기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나오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반기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 꿈꾸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향한 마음, 믿음 변치 않게 안아야겠죠. 신뢰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지키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반기도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라보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아버지와 침몰하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자리에 남아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주신다였사오니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아버지의 민족 열방 위에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고레스를 붙여주시고 세상 나라와 아버지의 역사와 그 제도까지 바꾸셔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제 2020년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하는 놀라운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움 중에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지키는 자리에 남아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도 지키신 하나님, 후반기도 지켜주셔서 12월 연말에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는 언제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일로 연결시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중단됨이 없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이제 예물로 표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허락하신 일터에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 주의 은혜요 주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삶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 감사 예물과 맥주가 음성금을 함께 드립니다.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도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루빨리 마음껏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여 힘겨워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업의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아버지 헤쳐나가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질곡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흩어진 자녀들, 또 직장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세계 열방 위에도 하루빨리 바이러스의 재앙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장전 안동주 김만군 선교사에게도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배방 지역에도 천안아산 지역에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각 기관 남성교 여전도의 회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후에 있겠고 오늘은 그 각 부서 및 재정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회계 장부를 오전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항존 직분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교 집회 시설을 고위험군으로 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그 안전 수칙들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일 때 열 체크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를 교회에서는 꼭 마스크를 껴줘야 합니다. 내가 마스크 끼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꼭 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잘 좀 이겨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죄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